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또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인 믿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1절 말씀에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일부러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에는요, 알아보다,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보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어디까지인지 아브라함이 한번 입증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알아보고 싶으셔서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간 과정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원하시는가?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성장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장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성장하게 되면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더 깊은, 더 놀라운,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 중간 여정 과정 가운데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그 성장을 통해서 이전에 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는 중요한 삶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어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아기가 나는 기어다니는 것에만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아기에게 비극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험의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해서 일어서게 되면 예전에 기어다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놀라운 은혜를 삶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장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수 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알아보실 때가 있다. 이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준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열어주세요. 여기까지 준비했구나. 내가 더 열어줄게. 여기까지 믿음을 준비했구나. 내가 더 많이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준비한 자에게 더 많이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장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접근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도 극지방과 적도지방이 있죠. 여러분, 이 두 지방의 차이를 보면 극지방은 적도지방에 비해서 생명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적도지방은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흘러넘쳐요. 나무와 열매와 이 동물들이 풍성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적도지방이 태양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태양에 더 가깝다는 이유로 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듯이 믿음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접근의 힘에 얘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 우리 멀리 있는 대상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망원경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 있는 대상을 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내가 가까이서 보는 것과 동일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대상을 아무리 가깝게 내가 볼 수 있어도 내가 내 눈앞에 그 대상을 가까이 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을 가까이 볼 수 있다면 그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삶이 아니라 진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숨결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친밀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면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누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시내 산에 친히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주세요. 내게 가까이 나와라. 여러분, 근데 이 초청장 앞에 여러분 반응하는 방법들이 다 달랐어요. 이 방법이 달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리까지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디까지 나갔는가? 산의 정상, 꼭대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준비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도 된다고 하나님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은 산의 정상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 중간까지만 하나님 허락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금 이 부분에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배나 더 기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엎드리십시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더 많이 확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오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많이 서는 자에게 하나님 더 열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 더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호흡하듯이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성장해야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마치 5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며 나가서 신랑이 올 때를 기쁨으로 누렸듯이 하나님 앞에 이 기름을 준비한 자의 삶,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가까이 나아오실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100세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바쳐라. 이 모리아 산에 대한 의미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100세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느꼈을 그 감정의 어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2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인 2사람과 또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절 말씀 앞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 문제를 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시간적 기한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일 나에게 바쳐라, 일주일 뒤에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이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한 달 뒤에 시작해도 됩니다. 아니, 1년 뒤에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적 기한은 두지 않으셨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될 아브라함이 왜 다음 날 아침 일찍 반응한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될 일을 왜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을까? 이 말씀 앞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몸이 아파서 열이라도 나면은, 그래서 밤새 끙끙 앓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그 자녀의 곁을 떠날 수 있겠어요? 밤새 그 자녀를 옆에서 함께 해주고 보호해주고 낫게 해주고자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2박 3일 어디 캠프나 수련회라도 가보십시오. 부모님들이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제가 예전에 청소년 부서 이렇게 섬겨서 일본의 러브 소나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 자녀의 부모님이 같이 따라오셨어요. 따로 비행기표를 구해서 오시고 그날 저녁에 이 아이를 다른 숙소에서 재우고 싶다라고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부모님 마음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자녀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잘 됐다 이러면서 떠났던 걸까요? 아니에요. 100세 낳은 아들,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렇게 일찍 반응했냐, 이 사실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이 반응, 이 이유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자를 있는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네 외아들, 100세 난 이 외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이 시험 문제를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한번 소개시켜줘봐. 내가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 믿어볼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저에게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 입술에서 터져나온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아팠던 그 무릎을 하나님 치유해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그 아내 사라가 90세예요. 본인들도 느꼈고 주변 사람들도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에요. 스스로도 생각하기, 내 몸은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몸과 다름없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지 앞에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풀기 어려운 이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체험했잖아. 내가 경험했잖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시험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한 거예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 앞에 그냥 당당하게 거칠 것 없이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셨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 이삭이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삭이 빨리 죽어야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 생명으로 빨리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일주일, 한 달 뒤 더 괴로운 거예요. 당장 출발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많은 증거로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의 다 와서 하인들에게 나귀를 맡고 있어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 돌아오겠다.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7절 8절 말씀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이삭이 너무 궁금한 거죠. 나무와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들의 이 질문 앞에 이삭은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살려주실 것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여 주실지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주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제물은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뭘 알아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10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믿음이 거기까지는 아니지, 부족하다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혹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까지는 가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더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손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이 아들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경외하는 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지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시험 문제에다가 답을 적어서 제출했더니 하나님이 100점 하고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또다시 성장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인가? 역대하 3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 무엇이 건축이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의 이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곳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무를 지고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그 아들, 그 외아들을 내어주시려고 이 사건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맞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맞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일 뒤에 다시 살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생각을 자꾸 나게 하셔서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성도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꼭 전달하고자 하는 그 성도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시고 양을 한 마리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여호와 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죠. 계속해서 이 여호와 이레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이 메시지 넘어서 더 큰 음성으로 저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거는 내가 너를 꼭 살린다는 이야기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다. 내가 너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는 죽게 두지 않아. 그게 내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크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진실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험난하고 어려운 삶의 이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린 양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삶의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게 이 시험을 통과할 유일한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모세도 하나님 부르신 산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도 하나님 부르신 그 산에 올라가다 멈추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갑시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앞에 서고 더 많이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은 인생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기도로 또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저
모리아 산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을 나를 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나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살기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눈을 들어 예수 중심의 삶, 산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우리의 가정을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간절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반응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갔을 때 죽은 자로부터 그 아들 이삭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원들께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오니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처럼 온전한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원들께 환성하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시오다.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명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믿음으로 붙잡으니 예수 그리스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삶에서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열리지 않는 이 삶의 어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 증명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러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더 높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친밀히 주님의 얼굴 앞에 서는 그 믿음의 은혜의 삶 살아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수원원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곤고함으로 인해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의지가 꺾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중보기도 받아주시옵시고 함께 손잡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 백신 많이 맞고 계십니다. 후유증 없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생명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고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사랑하는 수원 오늘교회 성도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